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적질한 죄도 아니고 살인한 죄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를 무섭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으십니다.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 못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필요, 생명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의 진액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약 200년 전에 중국에서 배포되고 있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은 중국은 도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지에다가 효도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지 내용에 보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5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5절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면 너희가 안 죽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자비스러우신 하나님이시반 사랑에 대한 배신을 엄격히 다루신다는 것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마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부모에게 효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장수가 아니고 잘되면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제도 안에도 아니고 도덕 안에서도 아니고 주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굴종은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명령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것, 하라니까 뭐지 못해 하는 것, 그것은 굴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행동도, 의지도, 판단도, 감성도 함께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은 두 번째는 공경하려는 거예요.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사전에 보니까 삼가소 예의를 차려높임, 그런 말. 영어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respect,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나를 공경하라 하지 않으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부모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도 공경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시남 문독서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높은 뜻의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12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한 분 어머니를 봉양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존경이 곁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당선이 돼서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설하려고 서니까 그 상원 의원 중에 교만한 귀족 출신의 상원이 벌컥 일어나더니 한마디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해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돼서 초등학교 중퇴한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천추에 부끄럽습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를 깁는 사람인데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를 번쩍 들고서 저 사람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고 키워준 구두입니다. 이런 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때에 링컨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님,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를 좀 잊고 살았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깁기도 하였습니다. 절대로 돈 벌기 위해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구두가게를 만들어 짚는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구두가 헤어지면 가져오세요.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까요. 키워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온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은 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그의 신앙을 자랑하고 그의 인격을 자랑하고 그의 직업을, 그의 선택을
자랑해야 이게 효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경륜을 내 멸류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러한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효도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니까, 중심에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소원을 드리는 것이 효자라는 거예요. 6.25 때 이북에서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딱 2마디를 하시는데, 아들에게 성경을 책을 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너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여라. 어머니의 소원을 귀중히 생각하고 그는 남한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도 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목회도 크게 잘하게 되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분의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모의 깊은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데 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배를 타는 것이 꿈이어서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온 세계상을 누비는 항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항해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들을 말릴 수도 없고 할할 수도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조지 워싱턴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항해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어머니 저는 항해사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설화에서 지나다가 결국 그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효도는 어머니의 깊은 소원, 그의 기도에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선한 의미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요. 본문은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인간관계 계명에서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가 있는 법입시다.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 치지 말고 효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복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신비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효하는 가정교육이, 효는 가정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장수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건 통계학적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로, 가정으로, 세계적으로 형통합니다. 이스라엘의 강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승을 귀중히 여깁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전승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전승의 뿌리는 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 것이고, 공경, 그것이 바로 인격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공경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이, 공경과 순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의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난하고 먹을 것은 없는데 늙은 부모님은 돌아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머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만 고려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나라에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모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고려장이 한때에 우리나라 법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절을 하고 가져갔던 음식을 거기다 놓고, 어머니 이거 잡수시고 하늘나라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그럴 때에, 아들아, 내가 길을 잃을까봐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표시를 해 두었으니까 그 나뭇가지 꺾은 데를 보고 조심히 집에 가거라. 박정성은 이런 상황에 자신을 생각하는 노모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국법을 어기고 노모를 다시 모셔와서 봉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중국의 수나라의 사신이 와서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냐, 이걸 풀지 못하면 너희는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거 왕참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것을 박정성이 보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노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숙제를 수나라 사신이 가지고 왔는데 못 맞히면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무슨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노모가, 그건 간단하다. 2말을 굶긴 다음에, 한 이틀 굶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물을 줘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그래서 고려가 이 문제를 풀자 중국은 다시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모난 나무 토막 아래를, 나무 토막을 가지고서 어느 것이 위고 어느 것이 아래냐, 그걸 가려내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모래도 노모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모는 하시는 말이에요. 무릇 모든 나무란 물을 뿌리에서부터 빨아 올리는 법이단다. 그러므로 물에 뜨는 쪽이 위쪽이란다.
고려가 기어이 이 문제를 풀자 약이 오를 때를 오른 수나라 사신은 이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타다 남은 재로 한 다발의 새끼를 꼬아 바치려는 겁니다. 재로 한 다발의 새끼를 꼬아 바치려는 거예요. 당시 나라 안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박정성이 노모에게 또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모가 하는 말이 얘야 그것도 모르느냐? 새끼 한 다발을 불로 태우면 그게 재로 꼬아 만든 새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중국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모두 풀자. 동방의 지혜의 나라 이 고구려를 절대를 깔보지 말고 고구려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고 사실이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효해서 어머니 때문에 나라가 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모의 현명함이 3번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왕을 감동시킨 이후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법이 철회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노인이 없는 집은 지혜로운 노인이 빌려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빌려오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인의 지혜가 귀하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이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나이는 기억력은 없어지지만 그 자리에 통찰력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촉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효함으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복된 임마누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